오늘 말씀을 배경은 그동안 다윗성에 머물렀던 이 법궤를 새로 지은 이 성전으로 옮기는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족장들을 이제 소집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리더들이 모인 후에 법궤와 장막의 이 기구들을 이제 새 성전으로 옮기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법궤를 옮기는 일은요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이 다윗 왕 때에 그 우사가 법궤를 옮기다가 그 흔들리는 법궤를 잡으려다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일들을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만약이나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그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 굉장히 위험한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법궤는 한 번도 영구적인 처소에 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이 머무를 이 영구적인 처소를 요구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기는 하셨지만 그게 성전의 건물이라는 그 제한된 공간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 일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이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도 있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장감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이 아무런 사고 없이 이 법궤를 운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이 새 성전, 이 새 집을 좋아하실 것인가? 이 긴장감 속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다행히 법궤를 옮기는 일은요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지은 처소를 좋아하시는가, 새로운 건축된 이 성전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시는가, 이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 운송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 성전을 나왔을 때 그때에서야 이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하게 덮이게 됩니다.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동일하게 그 새로운 성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집을 좋아하실 것인가, 이런 불안감들이 모두 해소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을 인해서 우사가 법궤를 옮기는 일 가운데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자칫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중에 또 신중을 가하면서 일들을 진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네, 이들이 얼마나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심지어 그 제물들을 셀 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을 어겼을 때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 약속,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서로 이행할 때 그들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죄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이 언약을 깨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깨뜨려진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 이게 제사에 대한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 언약이 다시 맺어지길 원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제사는요, 이 언약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끼리 더 이 관계가 화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발전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행해졌던 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화목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그리고 자신의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기 위한 것이 이 제사의 역할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했고 최선의 것과 최고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예배나 어떠한 모임을 할 때 흔히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근데 간혹 이 하나님의 임재를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쉽게 얻어지는 것, 그리고 마치 구하는 자들에게 당연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은 맞지만 쉽게 얻어지는 당연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온갖 재앙을 동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볍게 또 쉽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형식적인 구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교회의 표어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예배가 묻어나는 삶, 삶이 묻어나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 예배의 종교적인 행위와 삶의 행위를 떨어뜨려서 생각하라는 경향이 있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묻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그 삶에서도 그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그것들이 묻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예배 가운데 묻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구하면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볍게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이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최선의 것을 드리며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며,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요,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그 두 돌판,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더 이상 그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법궤 안에 있었는지 그 옆에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솔로몬 시대에는 더 이상 이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물건들이 이 시대에는 사라졌을까? 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은요, 모세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이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성화시켰기 때문에 그것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가 만든 롯뱀을 가지고요, 거의 신격화했습니다. 그것들을 섬기고 숭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념하여 만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 가운데 악용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자 히스기야는 그 도구를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가 행했다는 것이죠. 아마 솔로몬 시대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들을 파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좀 추측하기는요, 5세 시대 이후에 이 사무엘이나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또 사랑했던 자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이 일들을 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의 항아리는 사라졌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은 그대로 법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과 이적은 사라지고 시그러들고 또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적과 이적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고 또 쉽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뜻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설교자나 다른 어떤 이들이 해석된 말씀, 이거 해석된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좋아하지만 말씀 묵상과 읽는 것은 좀 꺼려하고 힘들어하거나 기피하게 되기도 됩니다. 보이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은 많이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을 바꾸는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이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폐회 설교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당부했던 말이, 수련회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칫하면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마치 새로운 삶을 살 것처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은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삶이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동기부여는 될 수가 있습니다. 도전이 되고 우리를 결단하게 만드는 그 은혜의 시작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진짜 바꾸는 것은요, 하나의 이벤트와 같은 집회가 아니라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 가운데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직 이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정말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힘든 것 같고 이게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과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게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매일 삶에서 경험하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